오늘은 제가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그 선교 보고 겸 이렇게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쏨갓 끌라이 쏨갓 끌라이 클라이, 이 뜻이 뭐냐면 머리를 좀 짧게 깎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쏨갓 클라이. 처음에 저희 가족이 오고 나서 이게 캄보디아 말을 배울 때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좀 짧게 쳐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발소에 가기 전에 완벽하게 그 문장을 하나 외워갔습니다. 쏨갓 클라이, 짧게 쳐주세요. 데려갔죠. 데려갔더니 그 이발사가 저를 보더니 제가 말을 하니까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클라이? 클라이? 그러는 거예요. 클라이가 이제 짧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영어 배울 때도 하와이어 그러면 뭐 fine, thank you, and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말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클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앉히고, 이렇게 나무 판자 위에 앉히고 이제 바리깡을 들고 깎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중간에 그냥 이렇게 길이 나더라고요. 길이. 그 충격입니다. 진짜 충격. 정말 그게 몇 초인데 그냥 이렇게 쭉 가요. 왜냐면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이 있으면, 이렇게 부모님이나 이제 돌아가시면 이렇게 장남이나 남자들이 머리를 다 깎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서 너무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제 아들도 이제 거울을 자기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깜짝할 사이에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히 뭐 불 속에 뛰어들듯이 이렇게 말렸습니다. 뭐 되는 말 안 되는 말 해가지고 스탑 이렇게. 근데 그때 제 아들을 보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더니 정말 황당한 거예요. 이게 머리가 갑자기 없잖아요. 이게 하얗게 됐잖아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눈물이 한 번 탁 떨어집니다. 이게 그 3살 반짜리 아이가. 그러더니 뭐 이렇게 입을 이렇게 중얼중얼거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아빠 그만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뭐 이렇게 타이프 치다가 틀리면 다시 바꾸고 하면 되는데,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제 아들을 보고 눈물 흘리는 거 보고, 하나님 이 아이의 눈물을 멈춰 주십시오. 만약에 멈추지 않으면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똑같이 깎겠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속으로. 그거밖에 해결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눈물을 멈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한쪽이 2줄 났잖아요. 그래서 그쪽 나머지를 다 짧게, 이쪽은 여기만 다듬어가지고 남길고 가지고 이쪽으로. 참. 네, 그렇게 해서 그날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수영장 데려가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선교지에서 뭐 처음에 정착하면서 뭐 있는 것이지요. 뭐 그 외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 재미는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다 그런 것 같고, 그것이 선교지에 왔던 어떤 자랑도 아니고 그냥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12년 이상 우리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함께 눈물로 또 기도하고 또 영혼을 섬긴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진실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와 감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2010년 4월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캄보디아 들어갔습니다. 잠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이제 짐을 완전히 싸고 11월 초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저의 원래 그 할 일은 그곳에 있는 국립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국립대학. 그 학교에서 음악과 그리고 제처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학교에서 비자를 서포트 받고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 제자 양육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처는 아직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에 12월까지 남아 있었고 제가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들어가서 한 며칠에 지냈는데 그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학교에 그 총장님 부인께서 오시더니 저한테 막 너무 미안한 그런 얼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게 무슨 말을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 선생님 너무 미안한데 너무 진짜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학교에서 저에게 줄 수업을 그냥 말없이 그냥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해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과정 가운데 들어갔는데 저희 가족이 다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또 파송받고 들어갔는데 막상 그것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어가지고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훈련시켜야겠다 했던 것이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해댔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래도 제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움직이던 남던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그 학교입니다. 저희 목사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또 하나 클릭하시면요, 사진 옆에 있는 것이 제가 머물렀던 기숙사, 저 혼자 있었던 기숙사에서 바라보는 반대편입니다. 그냥 그 프놈펜 시내에 있는데 가장 끝에 있어서 그냥 뒤쪽이 개발이 안 돼 있는 논입니다. 저걸 보면서 진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실하게 제 마음을 다시 잡아주지 않으시면 제가 지금 할 일이 없고 가족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제가 교회에 알리고 움직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제 마음은 어땠냐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움직이자, 할 수 있는 곳으로.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제가 마지막 찬양도 참 그 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 내가 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 선교에 대한 것을 비전을 나누고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교회 파송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것이 맞으니, 그러니 내가 지금 할 일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을 그냥 접어버리고 인정을 하고 연락을 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제 가족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캄보디아 그 전에,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그 기숙사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 학생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저때 종이들을 가지고 있죠. 그 종이가 아주 간단한 찬양들입니다. 뭐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근데 그것을 어떤 아이는 이렇게 보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보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보고 캄보디아는 그 음악과 미술 교육이 12년 공립 교육 중에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캄보디아 말을 배우는데 언어를 배우잖아요. 언어를 배우는데 그 책이 이제 복사해가지고 쓰는 언어 책이었습니다. 근데 한 과가 색깔에 대해 배우는 책이었습니다. 한 과가 색깔. 그럼 빨갛다, 노랗다 이런 거를 캄보디아 말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다 회색인 거예요. 다. 이게 그 복사된 책이니까 빨간 거나 파란 거나 그게 다 회색인 것이죠. 그렇게 그림 그려보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리고 뭔가 악기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노래 한번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만큼 필리핀도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런 예술에 대한 과목들은 사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들에게는 제가 저 때를 기억하는 것이, 저기 앞에 있는 자매도 보이고 이제 대학생들인데 보면서 너무너무나 제 마음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같이 그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정말 그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듣고 주님 만나고 진짜 그 새롭게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저희 아이들이 온 것입니다. 제 아이들하고 제처하고 공항에 들어왔을 때 처음 찍은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저 그 남자아이, 그 중간에 있는 아이가 바로 한 몇 달,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잘린 거였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제가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 제가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오피스도 있고 매일 8시부터 5시까지 꼭 그 자리에 있는데 말도 못하죠. 수업도 안 하죠. 뭐 아는 사람도 없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노바디가 된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그렇게 지나면서 저하고 제 처가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한 6개월 정도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곳에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우리가 확실하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을 만나면 저희가 선교 서원하고 또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온 15년 이상 된 그 시간에 있었던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것을 그 한 명에게, 저희가 그 한 명이라 하더라도 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튼튼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 명만, 저에게 정말 한 명만 붙여주십시오라고 진짜 한 6개월 동안 그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말을 진짜로 천천히 배웠죠. 뭐 가다, 오다, 먹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단순한 말들. 자, 그렇게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2011년이 됐죠. 그리고 4월 달에 저희가 선교 대회를 했잖아요. 선교 대회 하기 전에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번에 왔을 때 그 목사 안수를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그 안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시치도 마쳤고. 근데 그 시기적으로 그 안수식을 못하고 떠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 어땠냐면 너무 부담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파송됐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는 곧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목사로 안수받고 들어간다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짐이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도 감당 못하겠는데 내가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순종하고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면 제가 그것을 그냥 그런 줄 알고, 제가 다음인 줄 알고 내가 오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입국 거절당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무거운 짐을 갖는 것보다 그게 더 나한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고 선교대 진짜 멋있는 선교대였죠. 2011년 선교대 진짜 멋있습니다. 2016년도 그렇고 천국잔치와 같은 그런 선교대 끝에 주일날 예배 중에 중간에 이제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또 한 분이 받으셨는데 그때 받을 때 이게 그 안수패입니다. 이게 안수패예요. 근데 제가 한번 처음과 끝만 읽어드릴게요. 저한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 안수패 정지웅 목사.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실한 일꾼으로서 소명과 사명, 자격의 모든 재반 절차를 마치고 근본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주 2011년 4월 24일 워싱턴 성광교회 담임 임영우 목사, 그 다음 외 성도 일동.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마지막 이 패를 나에게 주신 분이 이 교회 이름과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왜 성도 일동이라는 말이 어떻게 여기 새겨졌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이것을 직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왔지만 제 마음은 그래도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목사님께서, 선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항에 내리니까 안수받고 왔다니까 축하해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제 한 가지가 더 생겼네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선교 복음을 전하는 선생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아비가 되셔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이 결국은 양을 치고 아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4월 달에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5월 달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래 사역에 대한, 저희들에 대한 그 확실한 꿈을 주신 것이죠.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꿈을 꿨는데 그때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길고 좁은 큰 방 같은 게 있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방이고 거기에 양편으로 침대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고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교회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깨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다가 이렇게 점점 소리 듣고 이렇게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도 깨우고, 그리고 두 번째까지 제가 깨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꿈에서 제가 지금도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감사하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두 번째 정도 한 4명 정도까지 깨웠는데, 그리고 다음부터는 일어난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꿈이 어떻게 끝났냐면, 그 다음에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쫙 일어나고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확실한 단어 하나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생각했던 것이 교회, 그리고 일어나라, 이 말이었죠. 제가 이것을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그 미래 사역에 대한 꿈을 주시는 것 같은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꿈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때 제 아내가 약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니, 사실 자기가 며칠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게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이 우리 이후의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도 확신을 했대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 주시리이다. 자, 이 말씀이 너무나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는 말씀으로 정확히 주시고, 저한테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뛰었습니다. 여전히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주십시오. 한 사람을 주시면 제가 그에게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마음들을 다 쏟아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그 첫 번째 사람을,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때 이 학생들이 그 대학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이에요. 1학년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리더십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리더십 공부를 하겠다. 제가 캄보디아 말 잘 못했으니까 그때는요. 그러면서 리더십을 공부하려면 그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텍스트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북은 요한복음이라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씩 나눠주고, 그 요한복음에 있는 거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 나는 누구다라든지 아니면 병자를 고치거나 하는 본문들을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주고, 읽게 하고 쓰게 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면서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학교는 이제 국립대학이고 또 불교 국가고 또 교실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산당의 후예인 그 인민당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리포트하면 저희가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렇게 자원할 때 그 아이들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됐습니다. 8월 달에 방학이 됐는데, 그때 굉장히 이렇게 그 뭔가 좀 모이는 듯 했어요. 그 마음이. 근데 이것을 그냥 방학이 되면, 이 여름방학이 이제 길잖아요. 한 2달 동안 길잖아요. 요것이 끊어지면 다시 요거를 다시 끌어올리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을 다시 좀 계속 이어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그때 우리 깜뽕짬에 저희 고아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고아원 생각이 퍼뜩 난 것입니다. 그곳으로 이 아이들 데려가서 단기 선교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가 이제 종이 한 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쭉 간단하게 쓰고 서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깜복잡에 있는 이 고아원은 종교 크리스천 NGO로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놀고 가르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하고 너희가 가서 불평하거나 이탈하지 말라. 그것을 약속하면 내가 모든 경비는 되고 너는 모든 시간을 나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인업한 친구들이 한 10명, 11명쯤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빌리고 또 쌀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줄 선물 같은 거, 뭐 노트나 이런 펜슬 같은 거 사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이제 저기서 제가 왼쪽에 두 번째가 접니다. 이게 색깔이 조금 뭐 이렇게 좀 현지인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뭐 미국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하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저 아이들, 지금 뒷모습 보이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그 당시에 있었던 아이들이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그 좀 큰 아이들이 다 이제 대학생들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저는 이게 지금 제가 가가지고 뭐 1년쯤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직 교회는 시작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그 선교에 제가 앞으로 나아갈 때 어쩌면은 뭐 그 모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는데, 선교사의 역할과 선교의 끝이 무엇인가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여기서 자, 하나 다시 보여주시죠.
자, 보시면 지금 저희 갔던 그 팀원입니다. 대학생 아이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여기 땀이에요. 이게 이렇게 옷 색깔이 투톤이 아니라 이게 그냥 땀입니다. 진짜 더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매달리잖아요. 근데 애들이요, 돈 준다고 매달립니까? 아니면 사탕 준다고 매달립니까? 좋아야지 매달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자기 형 같은 거예요. 자기 형 같은 거. 그리고 저희 선교사 같은 사람은 열심히 준비하고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지만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작습니다. 역량이.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연습한다 하더라도, 제가 10년이 넘었지만 제가 뭐 생활은 한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 가지고 캄보디아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금방 구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외국 사람이고 보이는 것도 그렇고 자라오는 환경도 틀리고 어쨌든 저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 제가 데려갔던 그 제자들은 그냥 처음부터 자기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어려움이 있었고 같이 농사 짓다가 왔고, 그리고 조금 몇 살 위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뭐 중간에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뭐 아이스 브레이킹, 뭐 서로 알아가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지 치고 노는 거예요. 저희 말로 하면 그냥 같이. 그러면서 너무 한 번에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갈 때 뭘 했냐면, 이게 대학생들이니까 쫙 보면은 이제 성격이나 그런 재능들이 다르잖아요. 너는 수학을 가르치고, 너는 영어 가르치고, 너는 캄보디아 말 가르치고, 너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너는 부엌에 가가지고 식사하는 거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분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그렇게 역할을 줬고, 마지막에 실컷 놀고 저녁 시간에 예배드릴 때 뭐 할 거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왜 캄보디아 그 프놈펜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를 얘기해라. 너희들 꿈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대학생들이 비율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거기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마다 뭐 반의 반으로 계속 줄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대학생은 진짜 뭐 1%가 안 될 겁니다. 그 나이 또래에서 굉장히 소수입니다. 대학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내가 대학생으로서 왜 공부하는지, 그리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믿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라고 하는 거를 쭉쭉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선교사가 외국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은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또 신앙 가지고 있는 아이들. 제가 지금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어떤 남자아이가 그때 이제 전기공학과 다닌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자기 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지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엔진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엔진. 그러면서 이유가 하나예요. 캄보디아 내가 이 나라를 돌리고 싶대요. 스케일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이렇게 확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공부해라, 뭐 그래야지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월급 좋고, 이런 얘기하고는 이렇게 트랙이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선교사는 결국은 제 표현입니다. 스타트 모터 끝. 엔진은 현진. 엔진을 돌리는 배터리로, 죄송합니다, 건전지로, 이게 스타트 모터 조그만 거 달려 있잖아요. 큰 자동차 엔진을 움직일 때 그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는 게 스타트 모터잖아요. 내가 그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결국은 내 선교의 끝은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줘 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엔진을 돌려버리는 사람, 영적인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도 그게 3박 4일인가 처음 갔었는데, 그 이후로 7년 동안 매년 갔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지만 2달 중에 3, 4일은 또 앞으로 한참 남았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또 나가면은 사람이 또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마치 점을 잇듯이, 이게 커넥팅 더 닷이라고 하잖아요. 점을 잇듯이 뭔가 이거를 이 갭을 안 만들고 또 이걸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 사진 다 모아서 사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어땠는지 좀 얘기하자, 디브리핑 같이.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그때 저하고 제천은 이제 기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뭐 같이 밥도 먹고 또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사진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때 한 겁니다. 방학 때 집에 가는 친구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 남아있는 친구 중에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매주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여기 이 집에서 모이겠다, 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였던 것을 단기 선교 통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임팩트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만든 것이죠.
장소하고 날짜를 바꾼 겁니다. 이제 교회 전 단계죠, 이것이. 그렇게 하면서 집에 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말이 좀 어눌했습니다. 진짜 이게 저희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 사형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있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해도요, 며칠을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뭘 가르쳤냐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헌금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떠한 그 교회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짧게 30분씩 가르치고 밥 먹고 교제하고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2년 2월 달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전까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가 교제였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두려웠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물론 저희의 역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헌금도 내게 되잖아요. 헌금도. 근데 제가 그것이 한 가지 걸렸던 것이었어요. 내가 이 친구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 부모들이 얼마나 참 애써가지고 농사짓고 소 팔고 이 공부 보내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애들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고 또 와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헌금을 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교회 모습대로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것이 그냥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는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표현과 사랑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얼마건 혹은 어려워가지고 못 내건 상관없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미국 돈으로 치자면 가장 작은 게 페니 같은 걸 쓰지 않겠지만, 만약에 쿼터라고 하면 헌금을 내는데 쿼터, 다임 이런 거 내는 거예요. 10센트 아니면 25센트.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달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렇게 동전을 내기도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쭉 거두면,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빵 한 돔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빵 하나 2불 3불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사역비라는 게 헌금으로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나 귀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침례자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교회고, 이제 교회 간판 나중에 건 거고, 그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이 저희가 2012년 2월 12일 날 처음 예배를 드렸던 때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고, 저 맨 앞에 있는 그 분홍색 옷 입은 건 제 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진짜 인격적으로. 그래서 침례를 줘야겠다 했는데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침례 플러스 리트릿, 그래가지고 바닷가로 가자 그랬습니다. 여행 겸. 그래서 바닷가로 1박 2일로 가서 거기서 침례를 그때 이제 모아가지고 몇 명을 줬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제가 첫 번째 준 침례자입니다. 피롬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사연도 많습니다. 이 친구도 팔도 지금 굉장히 얇죠. 이게 좀 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근육이 줄어들고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사연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제 모습이 그때 좀 좋아 보이시죠? 이렇게 웃는 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 캄보디아라는 곳에 미지의 세계에 와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죄로 짓고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면 이렇게 물에서 확 나오는데 제가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순간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주님, 내가 이 순간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내가 이 모습 봤으니까. 누군가 나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확 나오는데 이 얼굴을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했던 거였어요. 자,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수도 없이 이렇게 침례를 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넘기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저희 선교사 부부에게는 일종의 그 헌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때는 다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처도 그렇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풀타임으로 학교를 나갔습니다. 나가고 수업도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제 학교로 보내면은 뭐 1시간 반 이렇게 차 타고 가서 수업 듣고 저녁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토요일하고 주일날도 이제부터는 한 번도 안 쉬고 집을 오픈하고 교회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큰 헌신이었습니다. 뭔가 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저 왼쪽 맨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결석한 친구에게 우리가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집에 가서 도시락 갖다 줘라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그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의 집에 그 시골에 고향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저희가 교회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교제하는 모습이고, 그 옆도 그렇고요. 또 밑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성도 가정의 어떤 가정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뭐 참석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그 아픈 친구 집에 신방했는데 지금 껌껌하잖아요. 저 밑에 가운데 사진이 저게 대낮입니다. 대낮 방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문 닫으니까 껌껌해요. 그 안에 집들이 그냥 방 한 칸, 저희 화장실만한 거에 한 가정씩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껌껌한 데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주려고 하는데 줄 것도 없죠. 그래서 물 한 잔 얻어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시골에 있는 가정 방문했던 것인데, 저게 나무집이잖아요. 저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저 부모님께서 프놈펜에서 선생님이 왔다고 저를 대접한다고 음식을 줬어요. 근데 음식이 뭐였냐면 쌀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그 쌀 눌러서 말린 거에다가 물 해가지고 물에다가 쌀을 넣고 불려가지고 드세요. 저희가 너무 잘 먹고 정말 그쵸, 좋죠. 진짜 그렇게 대접받고, 그리고 이제 수도도 없으니까 빗물 받은 물 항아리에서 물 떠가지고 손 씻고 그리고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 사진에 있는데 그 학생의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여튼 저렇게 그 교회 사역들이 참 감사하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잠깐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네, 그냥 사진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 모임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저희 집 앞에 그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부러우시죠? 네. 제가 캄보디아가 미국보다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재래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면은 너무 막 그냥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사람들이 사는 게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뭐 이렇게 하여튼 좋습니다. 재래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사가지고 투고해서 집에 가져와서 먹곤 했습니다. 그 음식값이 뭐 미국으로 얘기하면 뭐 1.5불, 뭐 1.75불 이런 게 밥 한 그릇짜리 아주 제일 싼 거, 뭐 죽 같은 거 아니면 쌀국수 이런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주 싼 거,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저녁에 볶음밥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제 처한테 주일 저녁은 요리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곤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걸 봉지에 이게 뜨거운 건데 그 비닐봉지에 담아줘요. 비닐봉지에 뜨거운 건데 비닐봉지에 딱 가져오면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이렇게 노을이 지는 거예요. 노을이. 근데 그게 너무나 황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제 인생이 너무 그냥 금메달 막 금관을 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데 정말 이렇게 그 학창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살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섬기는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가정이 있고 또 내 손에 이렇게 음식이 있고,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때는 뭐 빌 게이츠가 부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정신없이 갔어요. 정신없이 가면서 제 아내가 몸에 좀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자세하게 나누진 않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몸이 한번 다운이 됐습니다.
제처가 처음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대학 다닐 때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그게 뭐냐면 더운 곳만 안 가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열이 그렇게 많습니다. 진짜로 저하고는 완전 체질이 반대예요. 저는 이렇게 여름에도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제처는 겨울에도 냉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아요. 제 아들이 열이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되게 힘든 거였어요. 캄보디아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 더운 곳이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제처는 제가 힘든 것보다 아마 한 10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게.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돌아오면 좀 죄송한 마음인데 제처한테 저희가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 기쁘게, 진짜 기쁘게, 정말 기쁘게. 근데 그것이 제처에게 무리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팍 한번 무너졌어요. 처음에는 이게 사이너스 페인 같은 게 와가지고 뭐 동네 병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염증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항생제 좀 주고, 그리고 한 3일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았는데 또 머리가 아프고 귀가 아프고 중이염이 있고 여기 목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염증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병원 저 병원 이 병원 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갈 수 있는 끝까지 다 갔습니다. 근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 가가지고 한번 쭉 검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국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국은 못 잡았습니다. 지금도. 근데 참 그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종합병원에. 근데 제처가 이제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 페인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어떨 땐 여기가 아프고 어떨 땐 여기가 아프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벌써 몇 년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의사가 웃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죠? 저는 그분이 의사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나.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게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저희가 받아들였던 것은 뭐 MRI, 뭐 CT 뭐 다 찍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뭐 알면, 돈이 들어도 알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면역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회복이 지금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상태가 어땠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이렇게 굉장히 부담이 됐더래요. 선교사가 가장 행복한 게 성도들이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올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행복한데 아침에 한 7시부터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찍 오는 거예요. 예배는 9시에 시작하는데.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외국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한 4시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을 계속 신경을 쓰고 뭔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웃어야 되고, 그리고 외국어를 계속 듣고 신경 써야 되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들어오는 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보기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먼저 올라가가지고 방에서 이렇게 약을 먹고 잤습니다. 한 몇 개월은 한 2시간 이렇게 방긋 웃고 티가 안 나게. 그리고 올라가서 그렇게 며칠은 자고 그랬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상태를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에게 지금 돌아보면 하나의 하나님의 테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때 그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어떤 그 예술학교에서 같이 가르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저한테 좋은 잡을 오퍼했었습니다. 이 학교로 전적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정당하게 이렇게 페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에 있는 일정한 페이 같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거였고, 제 아내는 아팠고. 근데 그 아픈 것 중에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영혼을 케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 이것을 쉴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이게 호전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라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에 들어오시고 같이 선교하는 거니까 선교사로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그 교회는 그만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나의 형편과 상황이 있어에게 이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체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선교 편지를 쓰거나 교회에다 알릴 때 이것을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대답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일주일 같이 기도하고 큰 변화니까 일주일 기도하고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이거는 뭐 기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어느 선에서 이거 멈추겠구나, 어떤 관계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서 제처에게 얘기했을 때도 제처 듣고 바로 뭐 그냥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끝이 났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어렵고 또 상황이 이래가지고 교회를 접고 다른 사역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후에는 다시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성도들 내가 놓는다면, 그러면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렇죠? 저하고 하나님은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성도들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없다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때 이제 그렇게 같이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그 캄보디아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예수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도 믿고 이 친구도 믿어요. 그럼 나중에 죽으면 저도 천국 가고 이 친구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이 친구도 얼굴 못 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이제 일주일 있다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저희가 교회 사역을 멈출 수는 없다, 그것이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다 힘써서 돕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년 있다가 이제 거기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시 힘을 내자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파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자체도 저희들의 그런 결정을 제가 코어 멤버들에게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몇 명에게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믿음의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선생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 두 가지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이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입니다, 국경. 그래서 지금 이 문이 캄보디아고, 저 사진 잘 안 보이지만 저쪽 뒤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태국입니다. 그래서 요 문을 나가면 이제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비전을 줬습니다. 나는 선교사고 너희들은 그 캄보디아 사람들 아니냐.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내가 선교 대상자로 여기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 캄보디아 사람이 선교 대상자면 어떻게 되겠냐, 끝까지 그런 마인드로 갈 거 아니냐. 나는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 나라의 선교의 주인은 캄보디아 사람 아니냐. 교회 주인도 그렇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냥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 받고 도움 받고 좋고 그거 말고 우리도 가서 복음 전하자. 바깥으로 나가자. 그래서 지방도 그 깜복장 고아원에 7년 동안 갔습니다. 우리 정전철 선교사님 오시기 전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군데로 더 뚫었어요. 가지고 이제 매년 가는 곳을 뚫어가지고 이제 가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해외 선교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때 걸어서 국경을 넘어갈 때 제가 그렇게 가슴이 벅찼었어요. 내가 이 친구들을 복음을 가지고 걸어서 국경을 넘게 하는 현장에 제가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오갈 때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버스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다 불편했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저거는 이제 지방선교의 다른 곳들이 개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집을 하나 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나중에 저 집 옆에 이제 예배처가 또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한번 그렇게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예배하신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저의 형편과 상황에 더 좋은 것을, 틀리고 잘못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했다면 아마 저희의 스토리가 달랐을 것 같고, 제가
선교사로서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들의 학교가 이제 크리스찬 스쿨을 다녔는데요.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그 학교가 중학교가 딴 곳으로 이사했어요. 좀 멀리 북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에서 개척해서 저희가 이제 부엌이 2개 있는 집을 골랐습니다. 하나 교회를 하려고. 근데 여기서 교회를 했는데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니 이 성도들을 데려가야 되나? 생각이 또 들다가 그것도 아니지. 교회가 있고 사람이 오는 것이지 내가 간다고 교회가 따라가나? 교회 중심으로 살자는 거 늘 얘기하는데 내가 이사 간다고 그들을 내 중심으로 내가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해가지고 교회를 놓고, 그리고 우리가 1시간이 걸렸는데 우리가 간다. 주중이건 주말이건 필요할 때 항상 간다. 신방도 간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집을 통째로 렌트하는 것은 너무나 비용이 힘들고 또 관리가 힘든데 그리고 좀 지금 더 넓은 곳이 필요한데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이야기를 기도를 하고 또 나누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근데 마침 그것을 들었던 한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바로 옆에 사셨는데 그분은 이제 NGO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NGO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NGO가 있고 그 건물 자체는 주말에 안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에게 와서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를 이곳에 오셔서 주말에 예배를 드리시는 걸로 시작을 하시면 어떠냐. 그리고 와가지고 저희 이제 NGO에 있는 스태프들도 같이 영적으로 케어해 주시고 하면 서로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저도 그 전에 한 1년 정도 그곳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인도했었고, 제처는 거기에 있는 여자 스태프들을 그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같이 말씀을 양육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교회가 일종의 그룹이 하나 이렇게 합쳐지니까 약간 그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좀 대학생 그리고 또 공부하는 친구들 뭔가 좀 파이팅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NGO에 있는 이 스태프들은 주로 고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심지어는 이게 글을 잘 못 읽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많이 좀 틀렸어요. 이게 메시지의 내용도 좀 틀려야 되는 것이고 뭔가 서로에게 좀 뭔가 그게 좀 안 맞은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제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래서 못 온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런 일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툭툭 생기니까 뭔가 지금 내 손에 이렇게 모래를 잡고 있었는데 그 모래가 이렇게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에 내가 모래를 가득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빠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하나를 맞출 수 있을까? 결국은 공통분모라고 하는 것은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가지고 그래 예배, 그리고 이게 셀을 만들어가지고 그 셀 리더를 양육해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서 서로 나누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네, 그래서 저기 위쪽에 왼편에 있는 것은 집집마다 같이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올리게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저게 이제 셀 리더들 훈련해가지고 셀 리더를 했던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예배 장면 중에 하나고, 잘 안 보이지만요. 그 밑에 왼쪽에 있는 것은 제처가 한 자매를 만나서 카페에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고, 저 중간에 큰 사진은 찬양팀, 예배 중심은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팀을 계속 집중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처가 어떤 성도를 저기 데려가 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계속 침례를 계속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10년 만에 8년 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정말 기쁘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같이 점점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저 때는 이제 저희가 그 패밀리 러브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요. 네, 이것도 같이 저희가 예배 때 같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고, 그렇게 교회가 점점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되면서 그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캄보디아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지만 그 한 가지 좀 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정부에서 교회 혹은 절
혹은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 시설의 집합을 아예 그냥 행정명령으로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중간이 없어요. 그냥 발표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허리가 뚝 잘리는 것 같았어요. 점점 떠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좀 힘든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선교사님들 중에서 많이 철수한 분도 그때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온라인 예배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그랬지만 찬양팀, 반주자, 싱어, 인도자, 그리고 저 설교자, 그리고 카메라 찍는 사람 딱 그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라이브로 페이스북 또 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건데, 그때 어떤 성경 공부를 저희가 집중했냐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런 거를 많이 집중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뭔가 찾아가거나 만나거나 얘기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결국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 하나님, 뭔가 사역이 참 좋고 이랬는데 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없어지고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당시에 저희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설교 때 했던 그 믹나비 성도님이죠. 그 밑에 왼쪽에 사진이 그분이 천국 가시고 천국 환송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때 모습인데, 지금 저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무슬림 모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네, 그게 돌아가시기 얼마 바로 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그 다음 주에 난 아이가 저 아이였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한 달 있다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헌화식 했었고, 그리고 또 한 번 눌러주시죠. 그리고 1년 있다가 안수 집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눌러주시고, 교회에서 결혼식이 그 코비드 때 일어나서 가정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네, 이것은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모임이 다시 되고 하면서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면서 제가 오기 최근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 다시 보여주시죠. 그리고 제가 이분 얘기만 해도 사실 긴데, 이분이 이제 저 캄보디아 교회의 그 후임자이십니다. 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사역자를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 교회 4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비전 쉐어링하고 같이 제자 양육에 참여했던 가장 좋은 그런 사역자를 주셨고, 저 가정이 완전히 헌신했어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리 분타 선생님인데, 이제부터 이제 교회를 맡고 그러니까 사역자, 하나님의 미니스터가 된다는 것은,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삶이 들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이 같이 헌신하는 것이니까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가가지고 사모랑 같이 기도하고 가족이 같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해서 같이 기도하고 만났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랑 결혼을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결혼을 한다.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사역자를 인터뷰할 때 당신의 헌신도가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내가 이 교회랑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둘로 된 것을 깨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힘들거나 좋거나 어려웠거나 사람이 많거나 적을 때나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그래서 지금 옆에 보는 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 지금까지 세워진 이제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최근의 일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저희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컸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게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입니다. 저때 저희 부부는 미국에 오는 비자를 받았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미국 여권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을 간단 나눴는데요. 사실 저희 부부가 이제 사역했던 많은 것들은 이제 학교 사역이 또 있고, 그리고 신학교 사역이 있고, 중간에 사진, 그리고 저희가 장학생 사역해가지고
학생들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오늘 못 나눴지만 교회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선교사가 되고 가서 사역하는 것이 큰 사역, 작은 사역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가 파송하고 성도들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같이 한 것이 전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동역하고 있는 많은 분 중에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진짜 놀랍게 눈물로 사역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구나. 저희 교회는요, 선교로만 보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그렇죠? 지도 펴십시오. 네, 12시간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러시아 빼고.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람들을 저희가 기도로 또 물질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